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진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이고 또 언뜻 봐서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의미로만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진의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유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주고받는 8번의 질문과 응답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첫 번째 또 질문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구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율법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61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613가지 여러분 다 외우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율법사가 그 율법에 나타난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이것을 다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너는 영생을 못 얻는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토론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 구절들을 통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마귀 쫓는 권세를 주고 각 도시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흥분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나타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들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사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율법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이 구원에 이루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어떤 율법사가 발끈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면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억울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장애우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뭔가를 내가 잘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잘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지적 장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조건을 붙였을 때 굉장히 억울해할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구제를 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구제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이루어놓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not sufficient enough to save the people. 그 사건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떤 율법사가 발끈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더냐? 그 율법사가 자기 전공에 관한 반문을 하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를 이용하여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그래, 네 말이 맞아. 가서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지, 그런 어떤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떠나면 이 말씀의 진리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 버릴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half dead, 절반 죽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못 본 채하고 그것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 한 유대인 여행자는 조속히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막지대인 이곳은 낮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곧 탈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밤이 되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기온 때문에 벗은 몸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제사만 집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며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이 율법사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도 교회에 와서 저 같은 경우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 가르친 말씀을 저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치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두 남매가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 화장실 그 1층 되는 가가지고 겨우 와이파이를 잡아서 이제 그 보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데요. 교회 문 밖을 떠나면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기억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또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비유에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의식을 잃은 자를 죽은 자로 생각하고 접촉을 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정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제사장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특별히 내려가다가는 그런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해수면에서 800m 위에 있고요.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한 1050m 정도의 그 높이의 차이가 있죠. 근데 성전은 어디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제사 행위랄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이라면은 거기서 또 자신의 직분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긴급한 조처를 취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제사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사에게 율법사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사 자신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사나 강도 만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도를 만난 자냐면은 사탄 마귀에게 강도를 당한 자들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를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랍비로서 인정받기도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 비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아담으로 해석을 했고요. 여리고를 이 세상으로 해석했으며 제사장을 율법으로 해석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했고 여관을 교회로 각각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R.C. 트렌치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 주님의 비유 주석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사람을 인간의 성품 혹은 아담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가 떠나 내려온 곳을 천상의 도시, 여리고를 타락한 도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율법,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흘리신 피로 각각 해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거의 죽게 된 너희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즉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나야 나.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 의아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인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1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려운 해석이 될 때가, 잘못된 해석이 될 때가, 이 모세는 구약에서 뭘 상징하냐면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마.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실려가죠. 병원에 실려가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뭘 합니까? 신상 그런 것들을 다 적게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뭘 알 수 있죠? 우리 몸 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장기가 어떻게 됐는지, 파열이 됐는지, 아니면 뼈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그런데 엑스레이가 그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고쳐요. 엑스레이는 하나의 현상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율법이에요, 엑스레이처럼.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리는 이 율법, 엑스레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은 율법으로는 영생을 빼앗긴, 하나님을 빼앗긴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주듯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듯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인 죄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관 주인에게 우리를 맡기고 영영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2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죠. 보스턴에 사는 한 노인네가 있었는데요. 그 노인네가 매일같이 부둣가에 나와서 값비싼 새우를 갈매기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2차 대전 때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어뢰로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격침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과 부하 군인들이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타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까스로 구명정에 타긴 했지만 그저 바다에 동동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낮에는 따가운 햇빛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병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 노인도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경 너머로 어떤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갈매기였습니다. 갈매기는 땅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갈매기 날아가는 방향으로 구명정을 저어 드디어 육지에 도착하여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갈매기는 노인에게 하늘이 보내준 천사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매기 덕분에 살아가는 노인은 퇴역한 후에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싱싱한 새우를 갈매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갈매기. 그분이 퇴역한 후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역 장군은 갈매기를 보내어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고향에 돌아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갈매기를 창조하시고 갈매기를 그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취직시켜 주신 분 감사해야죠. 좋은 배우자를 소개시켜 준 분 감사해야죠. 이웃집 사람,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이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앞으로 주어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크로스포인트 처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